어제 말씀에서는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 13절 어제 그 말씀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의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흔들리고 난 후에도 포도를 거둔 후에도 남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남은 자들의 찬양의 목소리로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남아있는 그러한 무리들,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부르며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동서남북 전 세계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뒷부분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다 보면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외치고 또 어디서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동방에서, 너희가 동방에서 지금 큰 소리로 지금 외칩니다. 또 어디서 외치고 있습니까? 바다 모든 섬에서, 바다에서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바다 곳곳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얼마나 크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양을 하는지 땅 끝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 혹시라도 저쪽에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어떠나 그래갖고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인을 하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혹시 누가 무슨 사고가 났나 그래갖고 거기 가다가 말고 이쪽으로 막 뛰어와서 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소리가 나게 되면 정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것은 제가 들었던 그러한 소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한 소리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까지 들리기까지, 우리에게 들리기까지 막 찬양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외치느냐가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죠. 우리 14절 말씀 보면 바다에서는 여호와의 위엄을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위엄. 이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도 이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쓸 때는 이게 위엄이 아니고 교만, 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교만이나 오만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무엇입니까? 위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을 부풀리고 크게 하는 것이 교만함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은 여호와의 위엄입니다. 여호와의 그 높으심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또 동방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본질,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 멀리 동쪽 끝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섬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에서도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땅 끝에서는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의 소리는 사실 앞에 심판의 그러한 순간에 들려지는 그러한 순간,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분명히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며 범죄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바로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찬양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 모든 전 세계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 이사야는 어떠냐 하면 또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16절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왜 이사야가 이렇게 쇠잔하였다라고 왜 고백하겠습니까? 왜 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 남은 자들의 찬양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터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에 애통하는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더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로 달려가는 그 삶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더 배신하고 더 죄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바로 죄가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죄에는 그 관성이 있어서 멈추지 못하고 그 가속도가 붙어서 더욱 죄악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16절 뒤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찬양의 그러한 소리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심판의 그러한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렀다. 이것을 18절 말씀에서요, 이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면서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도망가는 그 곳에서 피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함정에 빠졌다가 어떻게 해서 또 올라오는데 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올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 오늘 2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한 단어로서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중함으로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16절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오늘도 우리도 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또한 구원의 날에 참된 왕이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또한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군대, 모든 영적인 세력들, 사탄의 군대와 또한 그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세상의 세력들을 다 벌하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이게 됨같이 되고 다 나중에 심판의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높은 군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땅의 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되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달이 아무리 밤에 그 빛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해가 아무리 그 밝음을 드러내며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해조차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참된 빛, 비치는 빛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23절서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시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곳에서 얼마나 빛이 비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군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2장 5절 말씀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그 빛에 대하여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오랜만에 비가 오지 않는데 운전하고 오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렇게 비친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루 이렇게 비 오지 않는 날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